사라가 잉태하여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떠나갈 때에 이 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거기에 있는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가면서 거기서 그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의 비밀을 우리끼리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고 결국은 그 조사하는 결과 그것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는 사자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거기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만을 끄집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에게나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적인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사는 롯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은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악한 자와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거기서 의인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요구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끈질기게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1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지를 시켜주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상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요, 요구할 수 없는 처지까지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까지도 기도하고 그렇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안 했지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악이 더 이상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단지 넋두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함이요, 내 주위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는 그렇게 끈끈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롯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보낼 때 그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롯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을 낳기까지만 해도요, 실질적으로 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같이 행동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이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얻기 전까지는 정말 아들처럼 대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언제나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행동하고 그가 먼저 선택권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롯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롯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요, 주의 천사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비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어느 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소리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끔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습니다. 서라 하면 섰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에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는 천사들의 모습 가운데 거기는 죄악이 너무나 크고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러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가시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 속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그 안에 있던 롯까지도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합니다. 그 구원하는 일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십니다. 롯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나갈 때 그들의 사위에게도,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있을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롯이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의 말씀은 사위들은 뭘로 들었냐면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참 힘겨운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웃기는 소리로, 그전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은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이미 믿고 생명의 역사를 안 우리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찾으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책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진리는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적인 모든 것들은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그 어떤 곳에서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이성들이 생각하는 대로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영원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서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롯을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롯 때문에 기도하죠. 롯이 거기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이것은요,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묶여지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한 성도로서요, 한 형제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미움과 시기로 나타나면 큰일이 납니다. 천국 가서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됐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쁘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한 교회의 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한편은 굉장히 즐거운 면이 있지만 한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같은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의인 50명만, 그 다음에 5인을 빼고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롯을 위한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중심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보다 먼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롯을 구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공의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공의라는 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요, 이사야 30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내 주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노하심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요,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25절에 보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 100%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턱대고 막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가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 자기의 기도의 목적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몇 번이나 얘기하고 거기에 진노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냥 한두 번 이야기만 해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고 세 번째까지 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또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얘기하면 이제부터 짜증이 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알았다 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요 몇 번이나 요구합니다. 그 요구 속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야 아브라함아 나도 안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한 번 얘기할 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요 내 삶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변경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이 요구한 그 기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10명의 의인을 요구했을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또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떠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으면요 그 뜻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이미 내가 목적하는 목적을 함께 다 알았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목적까지도요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그 목적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끈질긴 기도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응답해 주시라는 신념을 가지고 긍지 있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분명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좁게는요 롯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이 있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성신들이 행했던 모습은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기도가 끈질기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내려졌을 때는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첫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악의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게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제발 왕이시여, 당신의 몸을 좀 추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당신의 몸이 상하게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제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겠다. 우리 힘은 무엇으로 맡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이것을 보고 혹시 내 아들을 살려줄지도 모르잖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야 때 다윗은요, 목욕 제기를 하고 옷을 입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제 신하들에게 나타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녀가 죽고 나니까 더 슬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슬픔을 거두고요, 자기 일상생활에 들어가서요, 자기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요, 그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미 끝난 일들, 응답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요, 스탑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그 기도의 뜻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모습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코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의 마음의 끈질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